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원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이 나오기 때문에 3일간 그 육조단경을 했습니다. 물론 육조단경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금강경을 끝나고 육조단경을 맞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조해능 스님께서도 금강경을 달통하시고 그 다음에 육조단경을 설해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경무화, 진짜로 내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없음에서 다시 있음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그게 청정의 보살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그냥 거짓 외워두시거나 저도 벽에 써둔 거거든요. 거울 속의 모든 존재들이 요건 빼고요. 나의 자각 영역에 들어왔다면 내가 스스로 인식하는 나의 자각 영역에 들어온 것은 모두 다 나의 의식이다. 지금 우리가 거울 명상을 하면 나의 자각 영역에 천장, 뭐 등불, 뭐 그다음에 저 시계, 뭐 비상등, 여기 뭐 파워포인트 쏘는 거 다 있잖아요. 벽도 있고. 근데 왜 너만 주인 행세래? 나의 의식 세계에 들어온 건 다 난데. 왜 너만 주인 행세했구나 그동안. 너만 이거거든요. 자, 이 청정의 보살장에는 일반 범부 중생들이 깨달음을 구하는 방법. 여기에는 우리 저 십육나님, 뭐 조항삼시님, 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 우리들, 뭐 산신, 천신, 용왕신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반 범부 중생들이 깨달음을 구하는 방법, 우리 지금 그렇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 아직 그 초지에 올라서지는 못했던 초지에 올라서지는 못한 이른바 보살들이 깨달음을 구하는 방법. 초지에 올라선 보살님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 계세요. 그냥 모든 것이 고맙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신비로운 그 초지에 올라선 보살님들이 계세요. 그게 초지고요. 거기에 들지 못한 보살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1, 2단계 있고요. 3단계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애가 깨달음을 향해 가는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3일간의 육조단경을 또 한 것입니다. 먼저 이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반 범부 중생들이 깨달음을 구하는 방법은 비유해서 거울 명상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거울 명상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배워서 알고 뭐 그렇잖아요.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또 거울 명상하는 중에 나타나죠. 이게 나타나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없어지는 순간이 나오죠. 이래서 성문 연각들이 내가 없음을 알아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일반 범부 중생들이 깨달음을 구하는 방법이고 이게 뭐 다른 캐톨릭에서도 명상 같은 걸 하지만 전부 여기까지예요. 일반 범부 중생들이 깨달음을 구하는 방법. 캐톨릭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 단계에서 멈추는 게 많아요. 일반 참선하시는 분들도. 그럼 두 번째, 아직 경지에 들지 못한 보살, 이른바 보살들이 깨달음 구하는 방법은 그러면 뭐가 다르냐? 거울 명상을 예를 들으면 아직 경지에 들지 못한 보살들은 어떻게 되냐면 또 하나의 자기가 생겨요. 공예나 이제 깨달은 내가 있다. 이제 모든 것이 무아임을 아는 내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나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참 잘못되시는 분들도 많죠. 이거 무기공에 빠지는 거죠. 예, 경지에 들지 못한 보살들이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경지에 올라선 보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있는데 경지에 올라선 보살들은 천장에 달린 이게 파워포인트 빔 프로젝트가 자기예요. 그 다음에 형광등도 자기예요. 시계도 자기예요. 비상등도 자기예요. 모든 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할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할 사람들이 있어요. 막 즐거운 거죠. 모두가 자기죠. 나의 자각 영역에 들어온 거는 전부 나의 의식이니까 다 나죠. 나의 의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2단계까지 와야지 뭐, 어, 뭐 베란다가 있는 한강이 보이는 집이 다 저거 이제 저거 오케이 저거 사야 되겠군. 그게 내가 되니까. 내가 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뭐 50억이 필요해. 뭐 저거 사야 되겠네. 그게 내가 되니까.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깨달음의 법칙인데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걸 안 거치고서 뭐 디리따 그냥 끌어당기며 법칙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다 있다. 전부 내가 된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울 속 모든 존재들이 이건 빼도 되고요. 나의 자가경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나의 의식이다. 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전부 나죠. 그러면 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대하는 게 달라지죠. 이게 완전히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게 마지막 열애가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일체가 나 아님이 없다가 되는 건데요. 이게 내가 있어요. 기회생무성택이 있어요. 뭐 착한 일도 해요. 회원님들하고 같이 하기도 해요. 돈도 이렇게 뭐 100억이건 1조 원 갖고 싶어요. 할 일이 있어요. 뭐 뭐야 막 촛불 시위 같은 사람도 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로 이렇게 이런 참혹한 영상도 봐요. 막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도 해요. 이게 왜 여기가 있나? 예, 뭐 그런 거 태극기 집회 같은 것도 나오고 돈 벌고 싶은 나도 있고 이렇게 전부 자기가 되는 거예요. 모두 나의 의식 속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나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못 가질 것도 없고 가져야 될 것도 없고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되는 거죠. 자기 이런 뉴스를 자기가 봤다면 전부 자기의 거울이라는 거죠. 자기의 거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편들지 않고 있는 거죠. 여여하게 있는 거죠. 이런 걸 전부 우리가 뭐 이거라는 거죠. 이게 열애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요점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인생적 심층 공부 자율후원금 동참해 주실 분 오늘은 김인자님 감사드립니다. 해주셨고요. 자, 우리 청정의 보살장 시작하겠습니다. 복과 공덕을 다 어제 복과 공덕 우리 공부했죠. 여기까지는 다 이 공덕의 힘으로 다 갖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다 공덕의 힘으로 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덕으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청정의 보살장 하면 청정의 보살장 이때 청정의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예를 갖추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꿇고 차수한 후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자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불가사의한 일을 널리 설하시니 본래 본 바도 없고 본래 들은 적도 없나이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어 몸과 마음이 크게 자연스러워지고 크고 넉넉한 이익을 얻었나이다. 원하옵건대 모든 미래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법왕께서는 두루 가득한 깨달음의 성품에 대해서 거듭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선하시고 명상하시고 거울 명상 해보신 분은 이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이 동안고 때 정말 참선하시고 제가 저 조상님들 뭐 나한님들 준재보살님 지장보살님 뭐 우리 16나님 그다음에 원각경의 그 8만 금강신장님 28천 천왕님 8대 용왕님 우리 저기 나찰련님 뭐 귀자왕 모두 다 지금 이게 동안고 동참하시라고
퇴근할 때도 거울도 그냥 놓고 가요. 이거 체험해야지 알거든요. 그래서 일체 중생과 모든 보살과 열의 세존께서 증명한 바와 얻은 바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증득한 단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해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 단계를 중생의 단계라고 그러고, 이 단계를 지전보살의 단계라고 그러고, 이 단계를 초지보살의 단계라고 그러고, 이 단계를 열의 단계라고 하는 거구나. 잠깐 말씀 보지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이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마음이 열리고 깨우쳐서,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의 의식 세계에 들어온 게 모두 나라는 걸 아는 단계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고 깨우쳐서 나의 의식 세계가 다 나의 자각 영역에 들어온 게 다 나다. 내가 미국에 있는 누구를 생각한다. 내가 우리 회원님들 아프리카에 있는 따님도 있고 호주에 있는 따님도 있고 또 어디가 있는 아드님들, 의식하는 순간 내가 돼서 여기서 한마디 하는 게 그냥 전해지는 거고, 우리 조상님 입제했다 아버지 할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떤 조상님 그다음에 이제 태아 영가 의식했다. 나의 의식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자각을 했으니까 입제를 한 거 아니야? 나예요. 말 한마디로 같이 깨닫는다고요. 아들도 딸도. 그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자각 영역으로 갖고 오는 게. 그리고 자각 영역으로 갖고 왔을 때 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나라는 거. 그게 나중에 돈이건 꿈이건. 그런데 여기서 그런 좋은 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불안과 걱정도 자기 의식 세계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 쪽으로 가게 되면 중생이 되는 거고, 여기서 희망과 사랑 쪽으로 가게 되면, 법계의 감정은 딱 두 개예요. 두려움과 사랑. 사랑 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가는 거고, 그걸 이제 점진적으로 닦아서 두루한 원만한 깨달음에 들게 하소서. 이 말을 마친 후에 오체투지로 이와 같이 3번을 반복하여 청했다. 이때 청정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제 모든 보살과 더불어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사람마다 그 수순에 따른 차별을 두어 점진적으로 닦아나가는 수행 단계를 묻는구나. 너희들은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설해 주리라. 이때 청정해 보살은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모든 대중과 더불어 조용히 듣기를 청했다. 선남자여, 원만한 깨달음의 자성은 성품이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필히 존재하는 성품이며, 모든 성품이 그 한 성품을 조차 일어나는 것이니, 이게 명상한다고 탁 앉아보시면 자기 몸 전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찌릿찌릿찌릿하면서 마치 자기 온몸이 어떤 전자기 상태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성품이거든요. 그 전자기 상태가 북두칠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온 우주하고도 연결되고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있는 모든 행성의 별들과도 다 연결이 되는 그거거든요. 그 작용. 그 작용은, 그 자성은 취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실제하기에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실상 가운데는 실제로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느니라. 무슨 까닭이고 하니 보살과 중생이라고 하지만 모두 다 환영의 변화로 나타난 거고, 그 환영의 변화는 결국 사라지는 거로 취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조상님들이 입제하고 엄마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일체 인연 조상님 조항 삼신님 나한존 나반존자님 16나님 다 우리 했지만 환영이다. 잠시 그분들도 무상의 존재다. 우리들처럼 취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느니라. 그 하나의 흐름만 있는데 그 흐름은 흐름을 보지 못하죠. 작용은 작용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눈과 같아서, 사람 눈과 같아서 눈이 스스로 자기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성품은 그렇게 자신 스스로 모두 두루두루 온 우주에 편재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편재해서 존재하는 자체는 없느니라. 계속 입자와 파동, 입자와 파동, 입자와 파동, 파동으로 작용은 일어났지만 볼라 그러면 없는 거죠.
중생은 미혹하고 전도되어 일체 모든 환영의 변화를 멸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멸함과 멸하지 못함에 허망한 공을 들이며 거기에 자기 삶을 다 투자함으로 그로 인해서 차별이 드러나는 것이니라. 막 고통을 없애려고 그러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러고 걱정을 없애려고 그러고 근심을 없애려고 그러고 역경계를 없애려고 그러고 그렇게 허망한 공을 들이며 자기 삶을 다 투자함으로 그로 인해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모든 나의 제자들이여 만약 열애가 행한 대로의 모든 환영의 정멸해 가는 수순을 너희들이 얻는다면 실제로 정멸한 대상도 없고 더불어 정멸한 주체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리라.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무시이래로 이 망상 속에 나와 그 망상 속에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에서 생하고 멸함을 거듭 알지 못한 까닭에 증오와 사랑이 일어나고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이라는 그 5가지 욕망에 탐착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눈 감고 할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오늘 한번 볼까? 그러면 생각이 별로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생각도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날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별로 안 나요. 생각을 보려고 그래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공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생각이 나는데 오늘 어떤 생각이 나나 한번 내가 무념 속에서 봐야지 하고 내가 거울이 돼서 거울에 어떤 상이 떠오르는지 봐야지 그러면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나긴 나지만 그렇지만 없는 나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범부들이 각성 즉 깨달음의 수순에 가는 과정 텅 빈 공을 알게 되죠. 만약에 좋은 도반들 우리 지금 참 이 동안고 입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좋은 도반들이죠. 뭐 입지 안 하셔도 같이 영상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고맙고 좋은 도반들이죠. 그런 좋은 것을 만나서 서로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주의와 허공에 가득 찬 그 청정하고 두루한 깨달음의 성품에 대해서 느끼고 깨우치게 되면 그 가운데 일어나고 멸함이 있던 것들이 이게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밝게 알게 되죠. 그래서 여지껏 알고 있다. 이런 어떤 것이 생겼다 멸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성품이 괜히 스스로 노력해서 없는 것을 가지려고 힘들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임을 참선을 해보고 명상을 해보고 거울 명상해보면 알게 되죠. 만약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아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나나 이제 생각을 끊어야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끊는다면 텅 빈 공간을 느끼는 거죠. 법계가 청정해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면 사마타가 나오는 거예요. 적정 사마타 아무것도 없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청정했다라는 견해가 자부심이 돼가지고 드디어 알았다라는 견해를 가지게 돼서 그게 장애가 되는 고로 또다시 전체에서 떼어놓은 분리된 자기 자신의 상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원만한 깨달음에서 자제할 수 없게 되느니라. 왜 그러냐면 몰랐던 나에서 알은 나를 만드는 순간 알은 내가 되는 순간 아직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저 허망한 중생들을 보면 우월감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자기 자신의 상을 범부들은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연각, 뭐 독각, 뭐 이렇게 뭐 증상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름하여 범부가 깨달음을 얻은 수순이라고 하느니라. 두 번째, 입지에 들지 못한 보살의 각성, 즉 깨달음에 들어가는 수순. 공이 자신의 주체자, 그러니까 공이 자신의 주체자임을 알게 되는 거죠. 선남자여 일체 보살은 스스로 이제 뭐든 다 의문을 풀어 헤쳤다라는 견해가 몰랐던 내가 알게 된 내가 되어서 그 새로 등장한 내가 장애가 되고 금강경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초반에 그거 나오잖아요. 8분에 저기 다시 태어난 내가 막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의법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새로 등장한 내가 장애가 되고 그런 연고로 비록 장애를 끊어 헤쳤다 할지라도 도리어 새로이 깨달았다는 자기 자신이 또 하나에서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견해에 머물면 그 깨달았다는 그놈이 그 깨달았다는 장애가 오히려 장애가 되어 모든 것에 자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라. 여기에 아주 마구니들이 많죠. 입지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들은 뭐죠? 자기 의식 속에 들어온 모든 존재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각개짝 세워놓고 올라가서 나를 따르라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미리 공부했지만 입지에 들면 어떻게 되죠? 나의 자각 영역 속에 들어온 건 전부 내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자비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 차이죠. 이런 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깨달음에 입지에 들지 못한 것으로 보살이 지전 보살들이 깨달음을 얻는 수순 과정이라고 하느니라. 입지에 든 보살의 수순 각정. 여기서가 사실은 이게 금강경 단계죠. 두 개이나 해서 상인데 상이 아닌 걸 알아. 그런데 자꾸 상에 딸려가.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계속 혼나는 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대상을 보는 것이 두려움이 주체가 될 것인가, 사랑이나 자비가 주체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안에 마음,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이게 진여문에서 내가 나올 것인가, 생멸문에서 내가 나올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아주 쉽게 그 육조 해능 대상께서 얘기하신 거죠. 앞생각, 뒷생각. 앞생각으로는 때려 죽일 놈이지만 뒷생각으로는 나의 자각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품는 거죠. 그래서 앞생각은 범부였지만 뒷생각으로는 보살이 되는 단계가 이게 초지보살 단계이고 이게 금강경에서 그 제자들을 이제 보살의 경계에 올라가게 하는 거죠. 선남자여 비춤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 것을 다 이름하여 장애라고 하느니라. 아직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많은 거지만 이것도 사실은 장애는 장애죠. 그래서 나중에 성문영각 보살을 탁 치고 1승으로 가버리는 거죠. 법화경에서는. 그런 거로 보살은 항상 깨닫되 머무르지 말고 비춘과 더불어 비춘자도 같이 정멸해야 되느니라. 깨닫되 머무르지 마는 거죠. 이 단계의 비춤이란 상이 아님을 아는, 즉 대상이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닌 대상에 대한 인식, 상황에 대한 인식,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식을 바꿈으로써 나와 남이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경계나 경쟁자나 그런 두려움의 마음에서 나의 자각 영역 속에 들어온 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대상을 볼 줄 아는 금강경의 보살 단계를 말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 자기 스스로 그 얼굴을 자르면 머리가 없어진 거로 능히 자른 자도 없느니라. 장애의 마음으로 모든 장애를 없애버리면 장애는 끊어져 없어지고 장애를 멸한 자도 없느니라.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이거를 둘이 아닌 도리라고 하는 거죠. 둘이 아닌 도리가 보는 나와 보이는 나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는 부처님의 경의 가르침에 내가 가리키는 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만약 여기서는 이런 감정을 보다가 저기서는 저런 감정을 보면 또 우리가 바뀌잖아요. 만약에 또 달을 보면 여기 산모통이 돌아가다가 달을 봤는데 이제는 강 건너가다가 달을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서 우리가 배웠어. 그럼 두 번째 달을 보면 그것이 달이 아님을 알고 달을 포기하기 위한 손가락임을 알게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모든 열에는 종류의 말로 가지의 설명으로 해서 보살에게 깨우침을 열게 하나니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금강경 32분에서 수보리 존재한테 정말 종류의 말로 전륜성왕이다, 복덕이다, 보시다, 인욕이다, 30 이상이다, 삼천 대천세계다 계속해서 이 깨우침을 열어주잖아요. 그게 이와 같으니라. 이를 이름하여 보살이 이미 깨달음의 입지에 들었다라고 하며 이것이 경지보살, 경지에 오른 보살의 깨달음의 수순 과정이니라. 열의 수순 각성, 그 자체, 오직 사랑.
뭐 조용필 오빠의 사랑이나 뭐 김수미의 사랑, 뭐 임영웅의 사랑 이런 나훈아의 사랑 이런 게 아니고 해바라기 노래에 나오는 그런 사랑 비유하자면 전 남자의 열애에게는 일체의 장애가 구경각이니라. 나의 의식세계에 들어왔으니까 장애가 나죠. 이 단계는 인식의 단계가 아닌 알의 단계이니라. 얻었다라는 생각과 잃었다라는 생각이 해탈 아님이 없으며 법을 이름과 법을 파괴함이 다 열반이라 이름하는구나. 막 손해는 싫어하고 이익은 좋아하고 올라가면 좋아하고 내려가면 싫어하고 그런 게 전부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눈이 열린 거죠. 법안 불안의 단계가 되는 거죠. 대상을 보는 게 다른 거죠. 알의 단계죠.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모두 반야가 되며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법이 동시에 보리가 되며 무명과 진여가 다른 경계가 아니라 이래서 저기 뭐야 그 유불선 기 그러니까 유교, 불교, 그다음에 선도, 기독교가 다 하나로 표현은 다르지만 이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하나구나라는 거를 딱 알게 되는 단계가 오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막 불교 미워하고 막 무속 미워하고 기독교 미워하고 자기 수준을 그냥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지만 그래서 이게 딱 열의 수순각성에 오게 되면 있는 뭐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건 이스라엘과 누구랑 싸우건 뭐 태극기 집회를 하건 촛불 집회를 하건 뭐 여당이 하건 야당이 하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특검하자 저런 특검하자 씩 웃는 거죠. 모두 개정해와 음노치가 다 범행이요 중생과 불국토가 모두 동일한 법성이요 지옥과 천국이 이미 모두 다 정토가 되느니라. 성품이 있거나 성품이 없거나 제도하여 불도를 이루니 일체 번뇌가 필경 해탈이니라. 법계의 지혜바다는 그렇게 모든 상을 명료히 비치니 비유하자면 오히려 허공과 같느니라. 텅 빈 거울과 같느니라. 이를 이름하여 열의 부처의 깨달음의 수순이라고 하느니라. 전남자의 단지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은 언제나 주의를 딱 잡고 허공을 꼭 잡고 주장자를 항상 쥐고 항상 망념을 일으키지 말 것이며 그렇다고 망념을 없애버리려고도 하지 마라. 망념도 생명체이기에 스스로 알고 나왔다 몰러갔다 하느니라.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렇다고 나타난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 망상이 본래 없는 것인데 그 정체를 알겠다고 덤비지도 말고 알 것도 없음을 너는 이제 분명히 알기에 진실과 진실 아님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라. 저 모든 중생이 이 법문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두려움의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생멸문으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여문으로 자기가 나온다면 사랑의 마음을 놓는다면 이것을 곧 이름하여 각성을 수순한다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공부를 하는 중생들은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와 같은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대보살에게 이미 공양을 하여 수많은 덕의 근본을 심은 사람들이니라. 부처님이 설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은 일체 종지를 결국 다 성취하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다시 널리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청정의 보살아 마땅히 알아라. 두루 가득한 보리의 성품은 취할 수도 없고 역시 증명할 수도 없고 사실은 보살과 중생도 없는 것이니라. 깨달음과 더불어 깨닫지 못한 때에 그때는 차별 단계가 있느니라. 중생은 견해가 장애가 되고 안견이냐 소견머리라는 소리 하잖아요. 중생은 그 견해 반야견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육군 견해를 보죠. 중생은 견해가 장애가 되고 보살은 깨달음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되느니라. 깨달음의 입지에 들어 영원히 정멸하면 일체의 상에 머물지 않고 상이 생기지도 않으며 큰 깨달음은 모두 다 둥글고 가득 차리니 그것을 이름하여 두루한 원각에 수순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말세의 모든 중생이 마음에 허망함이 생기지 않게 수순에 들어가면 부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현세의 보살이라 부르느니라. 그들은 이미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여 그 공덕이 이미 두루 가득 차 있거늘 그들이 본래 자성을 찾아오기까지 비록 많은 방편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것들조차도 다 이름하여
수순한 지혜라고 부르느니라. 청정의 부설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